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남길 수 없는 것을 위해 헌신한 인생이 마지막에 마주하게 될 감정은 뭘까요? 맞춰보실래요? 남길 수 없는 것을 위해 헌신한 인생이 마지막에 마주하게 될 감정은 두자. 헐? 예? 허얼. 예. 예. 리브가 선교에 다운 말씀이십니다. 네. 후자로 시작하는데요. 후회다. 예. 다시 읽어볼게요. 남길 수 없는 것을 위해 헌신한 인생이 마지막에 마주하게 될 감정은 후회이다.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길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고 쳇바퀴 도는 삶을 열심히 사는데 실제로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과연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후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바울 선교 회장님 다우십니다. 네.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예.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 예.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영원히 이어지는 것.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것.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 이런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인가? 우리의 시간이 그런가? 그런 것들이 후회하지 않을 영원까지 이어질 일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더 집중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의 포션을 어디다가 더 많이 두어야 할 것인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지혜로우시고 스마트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디다가 더 집중해야 되는지 더 중요한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3일간 요셉의 고난 그리고 모세의 고난 예레미야의 고난 함께 살피면서 그분들이 받았던 고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고난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러한 고난일 거야 라고 예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사도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예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연장해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그 고난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방법이었고 아주 수치스러운 인생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결말에 딱 섰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십자가였다. 후회 1000번 만번 후회할 만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은 사회는 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은 십자가야.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의 자리입니까? 마지막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다가 저런 인생을 살아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끝을 내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가장 훌륭한 반면교사 십자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에는 손과 발이 못이 박힙니다. 그 말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이 십자가다. 짜놓은 틀에 나를 갖다 던져야 하는 그런 현장, 그곳이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보고자 했는데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저거 내가 질게요
라고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쓰러지니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얹어버렸습니다. 내가 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지워서 가게 했다. 십자가는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져야 한다는 것은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그런 것들이 구레네 시몬을 향한 십자가,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였습니다. 중세 때 골리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수도원에서 주방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좋은 강사들이 와서 말씀 전하고 은혜 받고 다 성령 체험하고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어서 나가는데 자기는 맨날 주방에서 그냥 뚝딱뚝딱 쓸어서 대접하고 지쳐 있고, 그래서 하루는 저녁에 너무 자기 인생이 너무 참 고달프고 힘들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빛을 비춰 주심. 이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는 주는 것이지 얻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이지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십자가 지고 간다 그래 놓고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이 보통 산에 있으니까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그 힘듭니까? 장을 봐고 음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이제 하면서, 여전히 힘들죠.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목이 다 쉬어버린 원장 죽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찾아온 사람들 맛있는 밥을 대접해서 밥 먹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십자가는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는 그런 골리스라는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아마 로마 병사겠죠.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 그거 마시면 마취가 될 수 있습니다. 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에게는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주겠습니까? 그 당시 모든 십자가 처형당하는 죄수들이 그것을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좀 이렇게 감퇴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더니 안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십자가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는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고, 틀에 내 손과 발이 묶이는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 틀 위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100% 인류의 구속을 위한 드림이 되기 위해서, 헌신이 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이 고통을 감내내겠습니다. 그래서 한 점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사랑을 이 세상 안에 내가 100% 헌신하여 주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진통제를 드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순종은 100%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100%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인류를 구속하는 그 틀, 짜여진 그 틀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겨 버리셨습니다. 그 길 때문에 오늘 인류가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여러분 심령 안에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짓눌려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인생의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후회함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우리가 만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죄를 퇴치해가고 죄의 유혹을 우리가 다스려가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100% 충분한 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100% 능력 있는 피였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해서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왜 영생까지 이어지는지를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버림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자기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달라.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나를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다. 그래서 모세를 고통 가운데, 모세는 어떤 고통입니까? 40년간 불평과 원망을 수없이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수백만이 밤새 통곡하고 울고 지탄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 자기가 원해서 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에리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점층법입니다. 크레센토입니다. 계속 고난이 더해갑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힙니다. 투옥을 당하고 맞고 엄청난 시련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소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주님 저를 부르지 마시죠. 그런 길인 줄 알았으면 주님 저를 놔두시죠. 왜 저를 불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제게 그런 꿈을 주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세상 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세상적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할 운명적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랬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의지와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되어져 버린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들의 삶에서 나타난 고난의 핵심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의 그 주 멤버, 오늘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그 모든 핵심, 그분이 바로 주동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과 발 다 묶이시고 포도주도 드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각서를 쓰신 것입니다. 계약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계약서를 써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이미 계약서 쓰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그 계약서를 파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런 줄 알았으면 계약 안 했을 겁니다. 컨디션 걸었어야 되는데 컨디션도 걸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자기의 손과 발이 다 묶입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금식기도 하신 후에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에도 엄청난 시험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엄청난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계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안에 사탄을 계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사탄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을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 계산하지 않으면 너무나 큰 낙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경배하라, 이런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다 구약에 나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사탄을 제압하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이때는 직접 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하나님이 구해줄 거야. 기다려보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왕으로서 그 권세를 부려봐. 당장 내려와. 이렇게 사탄이 인간들의 말과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제압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침묵으로 응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두 죄인이 엄청난 죄를 짓고 마을의 어떤 성인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속죄하고 새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방전을 준 겁니다. 야, 십자가를 지고 성지 순례를 좀 해라. 그래서 가니까 뭐 다 광야고 뭐 마른 땅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막 짓누르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깨도 빠질 것 같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이 십자가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목공소를 찾아가가지고 잘랐습니다. 십자가 반으로 딱딱딱 자르고 한 사람은 두께를 반으로 확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니까 훨씬 가벼웠습니다. 좋다. 질만하다. 이제는 질만하다 하고 가다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불빛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도시가 보여서 야, 저기 가서 우리 좀 쉬자.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골짜기가 있어서 이 다리를 놓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순례의 자리였습니다. 다리를 하나는 넣으니까 짧아, 하나는 넣으니까 너무 얇아서 부러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건너가고 굶어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십자가는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을 때 뭐 내가 안 질래 뭐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전에 다 해결 쇼부를 봤다 그러죠.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이걸 피해가고 싶은데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된다면은 그냥 계속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묵묵히.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예. 그리고 그 십자가를 수치스러움을 참아내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활 안 하셨죠. 예. 부활시켜 주시더라. 그리고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이 되면요, 뭐 불교, 유교, 이슬람 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 희미하게 뭔가 남아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한 그 잔상 때문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누가 주동합니까? 사탄이 주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가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이래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성철 스님도 가면서 자기가 수미산보다 높은 그런 죄가 많아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까지 하겠습니까? 평생 돌을 닦아온 분이 그렇게 말할 보면 돌을 제대로 닦긴 닦았어요. 예,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왜 이 복음의 길을 걷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얼마나 황홀한 부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지명을 받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황홀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 끌고 가지 마시고 지고 가십시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더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 쓸 때 사랑하는 형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을 표현할 정도로 이 루포는 구레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구레네의 부인과 구레네의 아들이 이 바울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한 동력자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면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투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정신 제대로 차리고 살아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분에게 들으니까 한국에 요즘 예전 말하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환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엉뚱한 방법으로 양육을. 그러니까 보통 양육 패턴에서 전부 아이들이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양육받으면서 그런 고통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오직 이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함께 그 마지막 날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감정으로 함께 얼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